성경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른 견해 같은 형제자매라는 제목으로 송인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다같이 느끼고 있는 한 가지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소위 오래전부터 얘기되는 양극화 현상이죠. 소득의 양극화, 산업이나 기업 간의 양극화,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의식에 있어서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 가운데 또 이념적 양극화, 이런 것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념적 양극화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들이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현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이념적 양극화와 연관된 그런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이들끼리 그 서로 간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 증오심을 가지고 이 맞닥뜨리는 것, 그것이 문제고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세대 간의 견해 신념 차이 때문에 불화를 겪고 또 대화가 단절되고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끼리도 교회 모임에서조차 어떨 때는 서로 의견이나 견해 차이 때문에 흥분하고 싸우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나타나고 제 자신도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데 개입된 적도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끼리 이런 견해, 신념의 차이 때문에 이토록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우리가 연출해야 하는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해, 신념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명 정치적, 사회적 이슈나 사안에 있어서 서로 의견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차이가 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반목과 적대와 혐오의 그런 참상을 자꾸 산출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성경이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이신 사랑이라든가 크리스찬 사이에 용납이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온유라든가
도대체 이런 건 어디로 다 가버린 것일까? 이런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의 이 시점에 서서 말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특히 50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0절에 핵심이 나타나지만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요한이 주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겠지만 그런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데도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았다. 즉 현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제자 그룹, 거기에 합세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요한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하냐면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금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아마 이런 것이겠죠. 당신 우리 그룹에 합세하지 않으려거든, 우리와 같은 편에 서지 않으려거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도 하지마, 이런 식의 까칠한 반응을 요한이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랑스럽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한이 아마 이런 식의 까칠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 은근히 숨어있는 평상시의 어떤 이 우월감, 애타심, 이런 것이 깔려있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누가복음 9장 앞부분을 보면은 9장 40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얼마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자식이, 죄송합니다, 어디서 굴러먹은 돌이 와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유효하게 사역을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번복이 된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뭘 기대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명료하지 않지만 어쨌든 주님은 요한을 칭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 금하지 말라. 너 금한 거 잘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지나쳤다, 잘못했다. 우리 그룹에 합세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얼마든지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은 금했지만 주님은 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하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즉 내 이름으로, 예수 나의 이름으로, 또 내 이름에 의존해서 귀신을 쫓는 자는 우리와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그룹에 합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가 바로 내 이름으로 나에게 의존해서 귀신을 쫓았다면 꼭 우리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내 이름, 즉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그룹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나 견해가 달라도 기꺼이 용납하거라. 주께서 이렇게 그 요한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가끔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하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서 얼마 후에 나타나는 이 또 하나의 성경 말씀과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9장 50절이 서로 반대되든지 아니면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뒷부분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9장 50절에 반대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뜻 보기에 그런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11장 23절이 나온 그 앞부분부터 배경을 봐야 되겠죠. 뭐 사태를 다 따지자면은 사실 11장 14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제가 다 이렇게 강의할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배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벙어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고 무리들이 놀라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탄, 여기 보면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사탄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15절과 18절에서 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반대하시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그 멍어리는 귀신을 쫓아낸 것,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느냐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는 그렇지 않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은 잘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힘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고 영원히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즉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탄에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그 두 가지 해석은 이 해석을 취해도 되고 저 해석을 취해도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한 가지 진짜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해석을 취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해석을 취하면은 바로 그것이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반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는, 인정하는 그것은 이건 본질적인 사안입니다. 이건 본질에 해당이 돼요. 본질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의견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 50절은 비본질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고, 누가복음 11장 23절은 본질적인 사안에 있어서 모두가 의견의 통일을 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구절 사이에는 결코 모순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사안, 비본질적인 사안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군. 또 교회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본질적 항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반대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반드시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또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속하셨다 이런 것,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항목들은 비본질적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서로 의견과 견해가 달라도 그래도 서로 다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로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리적인 주제만 하더라도 천년왕국, 네 가지 복잡한 이론들이 존재하죠. 전천년, 우천년 여러 가지 하나 들어봐도 그게 그거 같지만 어쨌든 세례 방식, 뿌리느냐, 침수냐, 이런 것, 속죄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 교회 정치가 장로교식이 맞느냐, 침례교식, 회중식이냐, 아니면 감독 정치냐, 이런 것들, 성찬의 의의, 여성의 위상, 심리학과 기독신앙과의 관계, 이런 것들 한 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같은 크리스천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 주제뿐만이 아니고 교리가 아닌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린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나 사안들도 비본질적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잘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 제가 역시 또 복잡하게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가르침을 살펴봐야 되니까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보죠. 이것은 바로 비본질적 항목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비본질적 항목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다 같은 크리스천이다, 그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때 로마 교회에 속한 그 크리스천들 사이에는 어떤 상반된 견해가 있었냐 물어보면은 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여기 채소만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포함하고 딴 것들도 먹을 수 있는
여기 견해차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날짜를 지키는 면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어떤 특별한 절기, 요것은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 다 똑같아, 모든 날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여기는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먹는 문제, 이 절기의 문제, 여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먹는 것, 날 지키는 것에 관해서 바울은 어떤 조언을 드릴까요? 아까 5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모든 날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5절 뒷부분 마지막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러한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그 크리스찬 개인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본질적 항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다른 견해, 다른 의견을 표명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편을 주장하면 크리스찬이고 저쪽 편을 주장하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 각자는 이런 비본질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면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본질적 항목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인 항목에서는 절대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되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 본질적 항목에 대한 바울의 조치가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배경을 다 아시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기선 뭐가 이슈냐면 참된 복음, 이라는 참된 복음. 그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것은 이제 2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이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매절마다 하나씩 다른 복음 계속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은 6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떠나는 것이고,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역시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복음의 내용은 사람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본질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견의 통일을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한 복음이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이든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의견이 다르면 저주가 지옥에 떨어진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에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 역사상에는 본질적 항목과 비본질적 항목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항목은 이걸 받아들여야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안 받아들이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 항목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즉 서로 간의 의견과 견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동일한 크리스천으로 남는 이런 항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으면서 많이 이야기되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 항목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비본질적 항목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너무 자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의 본질과 기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려면 기독교 입장에서 복잡하지만 장로교나 리폼드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의 입장을 좇아서 영역 주권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지금 일일이 뭐 설교 시간에 다 다루기 힘듭니다. 그러나 루터파 같은 경우는 루터의 가짐을 좇아서 소위 두 왕국 이론을 주장해요. 서로 그 견해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럼 어느 쪽을 쫓는다고 해서 영역 주권을 쫓으면은 크리스찬이고 루터파를 쫓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거 아닌 거죠.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근거가 조금 다르지만 어떤 견해를 주장하든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양쪽이 다 크리스찬인 거죠. 사회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 개인과 집단이 어느 것이 존재론적으로 우선이냐 오랫동안 싸워오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 존재론적으로 먼저다. 어떤 사람들은 집단이나 공동체가 존재론적으로 먼저다. 이렇게 또 중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시장 경제, 또 반대편의 계획 경제, 아니면 중간에 혼합 경제. 성경에 딱 어떤 것이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크리스찬이다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정치의 본질과 기능이나 개인과 집단의 문제나 경제 체제나 모두 비본질적 항목에 속한다는 거죠. 각기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다.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이에 견해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와 견해와 입장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비본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뭐 정치나 사회학 전공도 아니고 또 북한학 전공자도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방침이나 입장이나 접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포용 정책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편은 완전 비판 정책이 있죠. 중간에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포용적 비판 정책도 있고 비판적 포용 정책도 있고. 북핵 위기를 어떻게 북핵 위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이 민족 의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통일의 과정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문화적 교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에 대한 선교 전략을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융합이 되고 컨비네이션을 이뤄가지고 포용 정책이든 비판 정책 이런 정책들이 이게 다 포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안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비본질적 항목에 속한다는 거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견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입장과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죠.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상황 때문에
서로 싸우고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만 할 이런 비본질적인 항목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할 최소한 4가지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러한 비본질적인 사항, 그것이 정치적 견해든지 북한에 대한 태도든지 경제학이든 뭐든지 간에 첫째,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런 자유를 강요하고 다른 이들은 무조건 날 쫓아라, 이 순응을 강요하는 그것은 폭군적인 처사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굴림하는 태도. 둘째로, 자신의 견해나 의견에 약점이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릇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편견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도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만이 항상 옳고 상대방은 모두 틀렸다, 이런 독단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셋째,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 공감하고자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저 형제, 왜 저 자매는 나와 달리 저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가? 공감하고자 힘쓴다고 해서 꼭 그 사람에게 동의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동의는 안 할 수 있어요, 그 입장에. 그러나 왜 저 사람이 나오게 저 입장에 오게 됐는지, 왜 북한을 저렇게 증오한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지, 아니면 북한을 포용하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자 힘쓰는 것, 특별히 크리스천 사이에서 자기와 의견, 견해가 다른 일을 늘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공격하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넷째로, 나와 입장이 다른 이들을 같은 형제자매로 용납하고 힘들더라도 함께 교제해야 된다. 힘들더라도 함께. 저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 자신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합신에서 강의를 쭉 할 때는, 합신은 아주 강한 밀봉 학교이기 때문에 이 큰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그 IBF 내 한국교회탐구센터라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이제 그 만나서 저희가 선교하고 사역할 대상이 그런 있다는 거죠. 여기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모든 교파에다가 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푸는 사람도 있고 별무 사람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심지어 같이 일하는, 같은 부서에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켈빈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걸 처음에 이제 겪었어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겪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여러 가지를,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 이런 걸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바로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제가 깨닫고 이제 한 것이, 나와 입장이 다른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형제자매로 용납하고 그래도 함께 교제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아들, 딸들이에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나와 견해가 같은 사람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에게 반대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그 형제자매 안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내주하시고 거기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무리 나와 사회, 경제, 정책, 다른 이런 면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비본질적 상황에 있어서는 그를 형제자매로 용납하고 함께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늙음하기나마 다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또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맞부딪히면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깎고 형제를 사랑하고 차이가 닥치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방면에서도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힘들지만 배워나가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웃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형제 자매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이 형제 사랑을 우리 보통 기분이 좋을 때 많이 외쳐요. 또 나하고 의견 투합이 잘 되는 요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모두가 다 갖다 바칠 것처럼. 그러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그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본질적 상황에 있어서 나를 반대하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면 이게 속된 말로 이제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아무도 이걸 잘 벗어나지 못하는데, 저도 저와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딱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무슨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팔을 벌릴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가장 힘든 이웃사랑으로서 원수사랑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웃사랑 중에 제일 어려운 것으로서 원수사랑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모범에 우리 자신이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 별종인 걸 보여주는 그런 참된 특징이요, 표징이요,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와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도 물론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죠. 훨씬 더 깊은 특징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나와 의견이 다르니라 할지라도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힘쓰는 것. 이 세상이 양극화되고 이념형에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싸움 속에 조금이라도 화평의 씨앗을 좀 더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임을 거의 지금 도외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반영이 적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째째하고 더 원수처럼 대하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나타나는 거죠. 물론 계속 얘기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기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크리스천과 교회는 이런 면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모범을 조금이라도 발현해야 할 일을 때가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또 제 자신을 포함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주님 앞에 노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저희일진데 또 저희들일진데 참으로 이 비본질적인 사항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체현해내고 현시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에게 이러한 방면의 성화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사이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주여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